장님이 되셨지만 고구마 전도법을 만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가천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겨울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용평 스키장으로 가자. 그래서 온 가족을 스키 장비를 다 차에다가 싣고 교회로 가는데요. 교회로 가지 않고 막바로 중부고속도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내 집사님이 여보 약속이 다른데 왜 교회로 안 가? 예배 드리고 스키장으로 가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김기동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한테 여보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계시지 않잖아. 용평 스키장 근처에 가서 용평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용평에 가서 시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결국 스키장으로 갔다 합니다. 스키장으로 갔는데요. 올라가는 길에 비탈길에 겨울에 눈이 오고 미끄러져서 유조차가 내려오다가 이 차와 정면 충돌을 해버렸어요. 다행히 가족들은 죽지는 않았어요. 모두 붕대를 감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이때 김기동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병원에 있는 동안 회사도 망하고 비즈니스도 다 끝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주셨다는 것에서 감사하고 그때부터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구마 전도법은 그거예요. 고구마가 우리가 삶을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하죠? 젓가락을 들고 찔러보잖아요. 그럼 우리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인지 아닌지를 찔러보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아세요? 그러면서 찔러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을 오늘 한번 믿어보면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남자를 전혀 모르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에서 결론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하면 이렇죠. 하나님 명령을 받았던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약혼한,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결혼의 최소 연령이 여성은 만 12살입니다. 남성은 14살입니다.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도 보통 여성은 12살 전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을 앞둔 시점이지만 우리 2025년도를 살아간다면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이 정도 아주 젊은 소녀,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젊은 나이입니다. 결혼을 앞둔 시점이지만 천사를 만난 것도 이 소녀 마리아에게는 매우 놀라운데 처녀에게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들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알쏭달쏭하고 알 수 없는 말을 막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12살 된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떨까요? 여기는 12살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20살, 30살 이러잖아요. 전부 다 젊으시잖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무슨 소리냐고 당황하거나 황당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 10대 중반도 안 된 아주 초반에 있는
이 젊은 마리아는 아멘하고 있습니다. 지금 34절을 보면 소녀 마리아는 그 얘기를, 황당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알지 못하다는 이 헬라어 기노스코는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저는요 남자 손도 한번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소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태고지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잉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일단 받아들였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아기를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걸 물어본 거예요. 믿지 못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신비한 과정을 마리아는 물어볼 뿐입니다. 마리아는 처녀 잉태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천상의 존재인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대로 아멘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나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2세 전후라면 그 어린 소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대하면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마리아는 아멘하고 믿고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66권에 약속하시는 이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성탄절에 받아들이고 성취를 믿고 기다리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치열한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의 오묘한 세계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첫 번째 비결의 포인트는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처녀가 잉태하는 신비한 과정을 묻는 마리아에게 35절에 신비하게 역사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또 이것도 성령이 너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두 번째 너를 덮으시고, 세 번째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하면 너가,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세포 분열을 거쳐서 착상이 되고 태반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하시고, 이것은 미완료 동사예요. 에펠류 세타이라고 헬라어로 미완료 동사입니다.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마리아에게 성령이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너에게 성령이 오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믿으면서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나도 처녀가 잉태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수고 없이도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다시 한번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임했던 성령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벌써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소유한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건강을, 내 모든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제약적인 상황과 답답한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섭리하심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열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의 오묘한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의 두 번째 비결은 성령을 의지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와 제자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의 간증 속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에 오기 전에 1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CT도 찍고 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진단도 다 받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할 건 다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강검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열심히 가서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국가검진 있잖아요. 3개월 있다가 국가검진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걸로 하면 되는데, 제가 또 국가검진을 받기 위해서 포항과 같은 우리 기독교 병원 같은 성모병원 같은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고 우리 아내 사모랑 같이 금식을 했으니까 밥을 먹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빨리 오셔야 된다고. 무슨 일이냐고. 예, 우리 내과 교수님을 만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까 엑스레이를 보더니 폐암이라는 거예요. 폐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제가 3개월 전에 대학교 병원에서 CT 찍고 교수님도 멀쩡했는데 무슨 폐암이냐고. 3개월 만에 암이 생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한테 진단 받으셨어요? 근데 얘 누구라고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인데 제가 볼 때는 진단은 그렇습니다. 사진상으로. 그러면 소견서를 쓰드리고 사진을 들 테니까 가서 예약 잡아서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예약을 잡고 가는데 불안했어요. 암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까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사진 찍어보고 다시 한번 해보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 멀쩡했어요. 촬영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저는 해프닝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불치병도, 날치병도, 고질병에서도 해방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거 덮다, 에피스키아세이도 미완료 동사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덮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덮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덮다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서 덮이고도 동일한 단어예요. 회막에 구름이 가득하게 덮여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가득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를 충만하게 덮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만 교회에 살짝 발을 담그고 있고, 기도도 깊이 하지 않고, 경건 생활도 대충 한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덮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름이 가득 덮을 정도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놀라운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천상의 존재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정도로 신앙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 있었습니다. 신앙이 깊은, 성령이 충만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 성탄절 아침에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 본인에게 질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로 섬기고 있을까? 아니면 참이슬, 테라, 와인, 골프공, 화투, 카드, 자녀, 가족, 직장, 친구, 스마트폰, 유튜브를 주로 섬기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치열한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의 오묘한 세계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세 번째 비결은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회막에 덮였던 구름 영광처럼 여러분들도 영광의 구름으로 성령이 가득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감싸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사방팔방을 가로막고 있고, 일도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다 막힌 것 같지만 성령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생명체를 말씀으로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도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마리아 뱃속에서도 잉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천사는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는 분이 거룩한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비한 잉태 과정을 설명한 후에 36절에 마리아 친족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잘 알죠? 여기서 늙어서로 번역된 헬라어 게레이는 노년 이런 뜻입니다. 노년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뜻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이 엘리사벳도 생물학적으로 임신에 어려운 노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임신 6개월 차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37절에 마리아에게 최종적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이 3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장애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걸림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벽으로 막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취를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치열한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의 오묘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네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천사의 선포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면 일체의 망설임이나 고민이나 갈등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한마디로 마리아는 아멘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여종, 종은 그냥 사람에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는 둘로스라 그러는데 여종은 둘레라 그럽니다. 지금 마리아는 천사 앞에서 자신은 여종, 하나님의 노예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대단한 모습은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자 더 알려달라고, 무슨 일이 더 있을 거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기꺼이 나는 받아들이겠다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비즈니스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5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 순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아멘 하시는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믿고 10달 뒤에 아들을 낳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 이제 나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컨설팅 업체의 과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자기가 담당하는 컨설팅 대기업 회장님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천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것을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기동 집사님은 내색하지 않고 술자리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이 대기업 직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김기동 집사님은 이제 이 대기업과 나는 거래관계가 끝났구나, 이제는 나는 여기랑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대기업은 계속해서 김기동 집사님과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했어요. IMF가 터지고 또 대한민국에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기업 회장님이 김기동 집사님에게 계속해서 컨설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집사님이 그 대기업 회장님이 왜 나한테 맡기느냐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깨끗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일감을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압니다. 요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 김기동 집사님처럼 정말 깨끗하게 살아갈 때, 예수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치열한 비즈니스와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관계 오묘하지 않아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오묘한지 여러분들은 그 오묘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기동 집사님처럼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 소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김기동 집사님의 말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짜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외상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김기동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성탄절 아침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분임을 믿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 승리하시는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녀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신비의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성경 66권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로 향하는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터와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쳤다고 고백하고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더처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